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면 여러분들 뵐 때 더 자주 뵀어야 할 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줌으로 이제 듣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도 계시지만 다행입니다. 빵이 반 조각이 없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처럼 줌으로라도 이렇게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죠. 전에는 이런 혜택이 없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뵈러 오면서도 마지막 뵈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모임에 가서도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미래 어떠한 일이 날 잘 모른다면 우리 배우는 것이 크게 이렇게 비중으로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이 마지막을 생각하면 오늘 공부하는 굉장히 비중이 있고 오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얘기가 자주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는 어제 같은 오늘이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우리에도 이런 날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죠. 이러한 비상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러한 때 성경 공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 주님이 주셨구나.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침마다. 또 저녁에 잠잘 때는 이렇게 평화롭게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전쟁이 났다든지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구상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난을 인해서 공포 속에서 불편한 속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게 평화롭게 잘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저는 여러분들 또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으로 제가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세 가지 특별히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복음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치고 가야 되겠다. 복음의 진리. 그 다음에 교회의 진리. 교회는 게 도대체 뭐냐? 교회. 우리 교회에 한 지체가 되어 있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지만 교회가 뭐냐? 대단히 놀라운 게 교회인데 그 교회를 잘 여러분들한테 인식시키고 가야 되겠다. 이게 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예언에 관계된 거,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신문에도 전면 광고로 잘못된 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성의 진리를 알고 있는 내가 침묵을 지키면 이게 되겠나? 또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되겠나? 우리가 전해야 될 얘기를 전하지 않으면 잘못된 전하는 것이 진리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 그 이슬람교에서는 이스마일이 참아들이다, 후사다, 후계자다. 이삭은 서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주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삭이
그 후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이야기가 진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책임이 큰 거죠.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예언에 관계된 거, 골자, 골격이 되는 걸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제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복음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다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 복음을 참 겉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늘도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 주님과 내가 안 주님이 정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구나.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 비난했어요. 또 그는 대면할 땐 약한데 편지는 중하고 그래서 그 외모라고 그럴까, 대면할 때는 아마 외세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약해 보이고, 그런데 편지는 쓰는 거 보면 중하다. 그런 비난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변호하는 게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자기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한테 자신을 변호하는, 그리고 또 자신을 변호하는 게 사도 바울한테는 아주 생소한 거예요. 자기는 전할 분이 그리스도인데 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부득불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를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줘 왜 자기를 얘기하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보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여기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는 풍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는 말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게 참 원하지 않는 일인데 또 자기 얘기하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얘기를 해야지 왜 나를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적이 여러 번 나와요, 이 얘기 가운데.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놓으니, 열심이라는 말이 원래는 질투한다는 말이야. I'm jealous.
with a godly jealousy. 내가 여러분들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질투심으로 여러분들 질투합니다. 감동적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나. 다른 사람 하나님 교회를 어렵게 할 때 이런 열심, 이런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나. 저는 좀 놀라우신 분이구나. I'm jealous with a godly jealousy. 열심한 말이니까 원래는 질투란 말이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질투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없는 거예요. 한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 자기 질투심이 없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안아줘도 질투하지 않는다. 말이 돼요.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세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내 자녀들인데 내 자녀가 나를 섬기지 않고 사탄을 섬기는 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실 때 보면 무섭게 다루세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 무섭게 다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에 대해서 열심 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질투심을 가지고 너희를 질투한다.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다음에 뭘 받는가 하면 거기에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미 중매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약혼녀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약혼한 신랑이시고요. 사도 바울이 이게 지식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진리, 살아있는 사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순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애정을 뺏어간 거예요. 미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하면은 단순한 그리스도의 내재 때문에 돌아가셨다. 제가 다 가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주님의 부활도 포함이 되고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또 여기 이제 성령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뭘 받는가 하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뱀을 봤어요. 사탄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사탄의 역사를 보시는지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와서 하루를 미혹하더니 뱀이 고린도 교회 들어와서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이간시키고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에 향하는 진실한 마음은 일편단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single-minded, simplicity. 그러니까 주님 믿을 때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과 깨끗함, 순결함. 우리의 사랑이 갈리면 그건 순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오염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부도덕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오로지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걸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걸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단순한 교리적인 문제만 본 게 아니라 사탄을 봤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인간이 넘나드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또 마귀의 미혹을 받는 자들, 이것이 결과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 봐야 되고 사탄을 봐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뱀의 태기 같은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잘 용납을 한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해도 넓은 마음으로 잘 용납을 한 거예요. 4절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나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좀 풍자적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알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이런 위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진리 확실함에 심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 진리 확실히 심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또 예언을 하는 것도 확실하게 심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이 미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예수랑 다 같지가 않아요. 영이랑 다 같지가 않습니다. 복음이랑 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중엔 의패도 많잖아요. 이 의패인지 진패인지 를 가리는 사람들이 진패를 잘 알면 금방 의패를 안 되는 거예요. 진패를 모르니까 이게 의패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확실히 아시면, 예수님 확실히 알면 금방 아네, 금방. 아, 저번에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로구나. 저번에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로구나. 다른 영이로구나. 성령과 악령은 너무 다른 거예요, 질이. 밤과 낮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복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한 입장에서 성경을 알고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면 주님이 내 죄 위에 돌아가셨다,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이런 정도만이 아니다. 그것도 놀라운 거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핵심은 주님이잖아요. 복음 말하면 이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person, 예수님의 자체가 복음이에요. 어느 날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 주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와서 목자들한테 오늘 너에게 미친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근데 요즘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 안 전하고 그리스도 행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놀라우신데 주님이 놀라우시지 않으면 그 행한 일도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만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을 알면 이론적 받는 게 주님 자체에 대한 나의 감격, 그 부여함 이런 걸 누리게 되는데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들으니까 참 굉장히 빈핍한 거죠. 복음은 이렇게 풍성한 거고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의 은혜시고 그런 분의 진리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복음은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부요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라서 일할 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이 달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참된 의미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참된 의미로 아는 거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바탕 위에서 내 삶을 사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거니까. 너무 고마운 것이죠. 너무 좋은 거니까. 뒤에 보면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무라잖아요.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람 보면 아니에요. 사람 보면 저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이끌려 받는 사람인지 우리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가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면 간사하고 교활하더라. 그래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고 이러니까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와결에 미혹을 당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거짓된 걸 금방알 수가 있는데 하와는 이제 그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넘어가요. 한번 창세기 3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보면 어떻게 해서 미혹을 당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미혹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미혹을 안 당하게 되나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3장 1절) 보세요.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마귀가 개입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갈라져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마귀를 따르는 자들, 이 둘로 나눠져요. 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가로되, 보세요. 여자 찾아간 것도 간교함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안 찾아갔어요. 여자가 더 꾀이기 쉬우니까. 유혹하기가 더 쉬우니까. 옛말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여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성에 반응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찾아간 거예요. 아담한테 그렇게 했으면 아마 아담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 찾아간 자체가 이게 뱀의 간교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물었다. 왜 물어요? 믿으면 되지. 벌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자체가 이게 간교성이에요. 은근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이게 최초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할 수 있어요. 뭐 질문이 잘못은 아니에요. 이건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순수한 질문이 아니고 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질문. 깨우고 나도 의심이 많잖아요. 이 사탄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간교성이 있고 의심이 그래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거고 안 따라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보세요. 참으로 하는 말도 이게 간교한 거예요. 자기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짓말 욕을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브로드한 질문한 거예요. 막연한 질문. 꼭 집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지 않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 못 발견해요.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위치를 안 지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위치 지켜야 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뱀이 와서 말할 때 우리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 주자고 밀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다 끌려 들어간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잠잠하라면 의미가 큰 거예요. 사는 게 뒤범벅이 돼 있지만 이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탄이 교회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면을 못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하와가 자기한테 얘기할 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왜? 주인이 자기 머리고 자기 주인이니까. 그래서 남편은 바깥 사람, 아내는 안 사람 이러잖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담 넘어간 그 집안 망한다. 의미가 큰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트려진다. 특히 거부한 자입니다만은 그 여자의 장점이면 단점입니다. 여자는 감성적이고
또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게 단점은 아니에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화기한 것이 아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잘하니까.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을 많이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저는 말을 잘할 줄 몰라서 말을 많이 못하는데 어떤 데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대화를 이끌어가 그래야 되니까 잘 못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말 잘하는 것도 은사잖아요. 하나님이 여자한테는 언어의 그 재능을 주셨습니다. 세포 속에 그러한 언어의 남자보다 더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부어놓으셨어요. 여자들은 말을 다 잘해요. 외국을 하는 거 봐도 여자들이 더 잘해요. 발음도 좋고. 근데 장점인데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남편한테 제가 뭘 아나요 하고 남편에게 정령심을 표하고 자기를 숨기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주장을 하면 가정이 어려워져요. 교회도 어려워져요. 사회도 어려워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시대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복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복음을 자꾸 이렇게 와해시키고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잘 아는 것도 복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 이거는 다른 그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니까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나들아 낭통에 복종해라. 또 직장에서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그 명령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 걸 사람의 말을 받으니까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확립이 되고 교회에서 확립이 되면 사회에서도 확립이 돼요. 가정이 안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교회가 안 되니까 사회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아까 그리스도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다른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원만한 가운데 있으면 다른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뜸할 때 시험 받는 거거든요.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관계가 뭐냐? 일편단심. 그리스도 향하는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관계가 원만하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워치맨의 가르치면 똑같이 이렇게 암송하듯이 가르치는 분이 있었는데 대대 밑으로 우리 모의 일꾼들이 다 그분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말씀이 좋은 좋았지 뭘 또 따라가? 지금까지 뭘 따라왔나? 내 질문이에요, 질문. 그렇잖아요. 말씀은 고마고 좋은 것 뿐이지 뭘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는 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금욕주의도 들어오고 율법주의도 들어오고 철학도 들어오고 그리스도로 관계가 이렇게 원만해 있다니 그게 못 들어와요. 그리스도와 비교될 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위칠시키는 것이 뱀의 미혹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됐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보세요. 믿지 않았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총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었다면,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마, 만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는 없어요. 또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정령 죽는다. 그럼 다르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다음 구절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은근히 이렇게 마음을 미혹하더니 거기에서 하와가 정말 이렇구나 깨달았을 때 정면으로 거짓말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선악과 열매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주인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미혹을 당하면 무서운 게 무섭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만하면 그렇지가 않죠. 두려워하는 거죠. 선악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걸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로마서 1장으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다가 길이 막히니까 편지를 써서 보는 게 로마서가 된 거예요. 1장에 보면 여러 번 너희 가기 원했는데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서가 쓰여졌고 우리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반드시 해로운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되게 하시면 그대로 주님이 뜻이게 하시나 보다 받아들이면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게 세계적인 걸작이 됐습니다. 인류에 이런 글이 없어요. 이런 편지가 없어요. 편지형식으로 써보냈는데 이렇게 놀라운 글이 없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로마서 읽다가 변화가 된, 그 많은 교회 다니다가 로마서 말씀에서 13장에서 감동을 하고 산에 변했어요. 또 마틴 루터도
고행을 하면서 교회 계단을 이렇게 무릎 꿇고 한 계단 올라가서 참회하고 또 한 계단으로 참여하다가 성령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애가 번뜩 빛처럼 비추었을 때 번뜩 일어나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다 로마서에서 온 거예요. 또 감리교를 창시한 그 요한 웨슬레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누가 읽는데 그래서 마음에 뜨거움을 받고 중생이 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게 놀라운 책이고 이게 놀라운 분들을 변화시킨 책인데 똑같은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게 위대한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뭐냐?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도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고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한테도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역사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빼면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 예수님이 빠지면 알맹이가 빠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라 이거죠.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형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네, 하나님 복음이라고 안전할 때도 많아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실제 하나님의 복음처럼 안전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 이 복음에서 하나님 빼놓으면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글이 대통령에 빠지면 평범한 글이에요. 대통령이 해당하는 상당한 권위를 가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천국 복음은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것을 전한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 또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천국의 왕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받아들였으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절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이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우리한테 전파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러한 커다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갈 수가 없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은혜라는 게 보통 유형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지 피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강조될 때마다 하나님이 강조될 때, 영광이 강조될 때도 있고, 아들이 강조될 때도 있고,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다른 거예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지금 안 전하잖아요. 그분을
그분이 왕되는 원치 않고 그분을 배척했기 때문에 천국은 연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우리한테 이 복음이 전파돼서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님을 배척한 것이 우리한테 은혜가 된 거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함부로 생각하면 주님이 또 이 복음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감탄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을 잘 가르쳐줘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잘 알수록 복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 점,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는 0.001%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하면 거기는 사람의 행위가 관련이 안 돼요. 하나님의 행위가 관련이 되면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역사적으로 다른 복음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은혜로 구원을 받되 구원받은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있어 왔는데 여기 관련해서 복음은 100% 은혜다.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12장 6절에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잘 사도 바울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가 들어가면 그건 은혜가 아니냐. 100% 은혜다 이거죠. 또 9장에 보면 보세요. 9장 30절, 30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산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분은 행위와 믿음이 정반대잖아요. 야고보서에는 그 행위가 믿음의 열매로 이렇게 언급이 돼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걸 로마서 가르쳤다면, 그 야고보서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정당화, 믿었다면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믿음을 설명한다면 로마서는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함 받는 걸 얘기한 거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신앙에서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쳐요. 그런데 다시 행위로 돌아오는 이유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행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로마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는 것은 100% 하나님 은혜고 행위와는 관계가 전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의의 법을 쫓아가는 법이 이르지 못했는데 의의 법을 쫓아가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어찌하냐. 그들이 믿음에 의지했기 때문에 저들은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4장 보세요. 4장. 사장 4절로 8절까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을 여기거나 일하면 응당 받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일해 드렸는데 내한테 거기다 사례를 했다. 그건 응당 줄 거 준 거, 응당 받을 거 받은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보세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여기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니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가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않은데 의롭다 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을 믿는 자인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풀이 가늠한 자들 같지 않냐고 이 세리보다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난 이래 2번째 금식하고 소득의 10조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라되 하나님 불쌍히 없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저가 의롭다 받고 이 집에 내려갔다. 자기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 지킨 거 가지고 자랑한 거예요.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죠. 똑같죠. 같지 않냐. 겉으로는 다른데 속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못 본 거예요. 이 사람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세리는 자기 속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멀리 서 있었어요. 또 고개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해 주셔서 난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는 믿음이고 전자는 종교입니다. 종교와 믿음이 이렇게 달라요. 종교는 위선자를 배출해요. 믿음은 의인을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어느 종교든지 다 위선자가 가득 차 있어요. 위선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 좋은 교리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자기 죄를 알고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행위와는 관계없다. 보세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그게 복음입니다. 그 세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잘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또 틀린 말이에요. 입술을 믿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의지할 분한테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매달리는 거.
그 시간이 이제 가서 사실은 로마서를 강의를 하고 또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 복음이 확실해지는데 지금 중요한 대목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제 기회 있으면 로마서를 요약해서 말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로마서 다 읽어보시면 지금 시각에서 보면 로마서 정말 그런 거라구나 이게 아시게 돼요. 이 로마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책입니다. 아마 세상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일지 몰라요. 이제 끝난 다음에 혹시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로마서를 연구하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복음이 치려면 그 두 책을 잘 읽으시면 행위와 관계가 없구나. 행위와 관계된 것은 다른 복음이라구나. 그러면 돼요. 그걸 확실히 알면 누가 전화 말씀 들을 때 저건 다른 복음이라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잖아요. 이것도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아까 다른 예수 얘기했잖아요. 다른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아니면 다른 예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는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의정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주님의 전생이라든지 무제한 삶이라든지 대속의 중임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승천이라든지 제 이름을 믿지 않은 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는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사도신경. 그런데 주님에 대한 그 일체를 다 고백한 건데 그걸 고백하면서 의미가 다르게 하는 분이 있어요. 칼 바르트라고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주님의 부활을 교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실제 사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건 바른 사람이 아니죠. 성경을 강조하는데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 이 칼바트를 비판한 분이 서울에서 강연한다고 가서 들어왔었는데 그 강사님이 칼바트는 예수님의 몸부활을 믿지 않는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 그분을 연구한 교수님이 있어요. 칼바트 연구한 그분한테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럼 누가 봤나 그래요. 도마가 만져봤잖아요. 그러니까 피고 그만해. 그분은 안 믿는 거예요. 신학자인데 신학자의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믿는 바가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 목사님 다 우리가 존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로마서 대강 줄거리 말씀을 드리고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교회의 진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자
주님 앞에 나타내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젊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셔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복음에 관한 것을 대강이라도 확실하게 알게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